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는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율례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법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대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스토리로 보기 때문에 레위기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스토리상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있었던 디테일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영어로 넘버스, 숫자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 제목으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인데 이것이 민수기라는 라틴어로 번역되었을 때 넘버스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수기는 내용이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4장이지만 사실은 민수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계수한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런데 민수기 재밌는 게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백성을 한 번 더 계수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에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민수기가 민수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수하기 때문에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총 2번 계수합니다. 한 번은 1장에서, 한 번은 26장에서. 이 2번의 계수의 차이가 뭐냐면 1장에서 백성의 수를 센 것은 1세대입니다. 26장에서 백성의 수를 센 것은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모세가 지도자가 된 그들의 첫 번째 출애굽한 세대들, 그리고 26장에 나오는 2세대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다음 세대. 이 계수가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1세대를 셈하고 2세대를 셈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2개를 딱 보여주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1세대는 실패하였고 2세대는 성공한 것.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지게 되고 실패하고 엎드려지게 되고 2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성공하게 된 것. 이것을 민수기에서 딱 이렇게 2 기둥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었는지, 무엇이 이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민수기는 오늘만 설교할 거고 내일은 또 다음 주는 또 넘어갑니다. 그냥 이 민수기라는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고 싶은 내용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말씀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1장에서 계수를 하라고 합니다. 셈을 하라고 해요. 총 지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인지 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각 지파들을 배치합니다. 동쪽에는 어떤 지파들, 서쪽에는 누구 지파들, 이렇게 지파에 대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 동서남북에 포함되지 않은 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를 정중앙에 배치하여서 그들이 중앙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본문 말씀이 이 중앙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전진할 때에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4장, 특별히 성막이 전진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들이 전진할 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동쪽 지파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파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 지파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북쪽 지파에도 세 지파가 있습니다.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총 몇 지파입니까? 13지파입니다. 왜 13지파냐면 원래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 중에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미 빠지고 그의 두 아들이 대신 그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3지파가 돼요. 그래서 13지파를 3지파씩 분배해서 동서남북에 배치해서 12지파가 되고 남은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모세와 아론의 계열들, 그들이 이제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하게 돼요. 늘 선두는 동입니다. 동쪽 지파가 선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쪽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세 지파입니다. 이 지파가 딱 전진하게 되면은 그 뒤를 누가 따릅니까? 그 뒤를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쪽에 있는 세 지파, 그리고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서쪽에 있는 세 지파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장관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딱 간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지파들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지파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진할 때 선두가 중요합니까? 후미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늘 중앙을 지키고 있는 중앙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걸 지키고 있는 주변이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답이 탁탁 어떻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파를 배치해서 진행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동쪽 지파는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성막에서 전진하는 것을 다 챙기고 레위 지파가 일어나면 그때 가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막 가다가 중간에 있는 레위 지파 보고 뭐해 아직도 안 오고, 이게 아니라 다 지파들이 준비가 되면은 중앙에 있는 지파가 딱 레위 지파가 준비가 다 되면은 이제 가는 겁니다. 중앙의 성막이 다 준비가 돼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 4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증거궤를 덮고 그러니까 이제 텐트가 쳐 있잖아요. 장막이 쳐 있잖아요. 그럼 전진하려고 하면은 그걸 걷어서 하나씩 하나씩 덮는 것이 쫙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진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제일 선두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세 지파 마음대로 전진합니까? 성막에 있는 구름이 위로 뜨면 가는 거잖아요. 구름이 뜨면, 설교 기억나세요? 구름이 뜨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구름 뜨면은 사람들 다 이제 바리바리 챙기고 중간에 성막을 지킨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접으면서 이 하나님이 가이드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몰로 뭘 덮고 이렇게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동쪽 지파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완료되고 가면은 서쪽 지파는 따라가고,
그리고 왼쪽에서 남쪽 지파, 북쪽 지파는 같이 스텝을 맞춰서 가고 이렇게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어디 쳐다봐야 돼요? 중앙을 봐야 됩니다. 서쪽의 지파들은 어디 쳐다봐야 됩니까? 중앙을 봐야 됩니다. 다 중앙을 봐야지 같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동의에 있든 서에 있든 남에 있든 북에 있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 이 전진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전진, 정복, 성취 이런 것은 앞만 보게 합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돌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취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거기를 서포트하는 후미의 본대가 더 제일 좋은 자리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 진영을 보면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동쪽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그 뒤에서 누가 따라오지 않나 지키는 후미에 있는 서쪽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어디가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우리의 생각은 뭐가 더 중요한지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중앙을 보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중에 누구는 동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서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중앙에서 그런 것들을 챙기는 그 레위 지파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서가 더 경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한 곳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동은 서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서는 동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남은 북쪽을 바라봐야 되고 북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을 바라봐야 되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중앙에 있는 그 장막을 바라봐야 되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다를지라도 바라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직업이 딱 티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좋고 안 좋고의 귀천이 선호도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귀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강자보다 더 천한 것도 아니고 나의 형편과 상황에서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진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제한받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배치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다 귀한 자들입니다. 잠언 4장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될 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포지션에 있느냐가 나의 존귀함을 결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시작할 때 나는 그곳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배치에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전진하는 것을 백성들을 계수하고 전진하는 것을 진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오늘 이 백성들이 쭉 진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성막 옮기는 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란듯이 동쪽에 가는 사람, 서쪽에 가는 사람, 남쪽, 북쪽에 가는 사람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거의 없으시고 아예 없으시고 중앙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 가는 사람이 동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질문이 나지 않겠어요?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 무슨 어디까지 정찰병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는 건지, 앞에 무엇은 지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선두의 선자는 선두의 선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후미의 선자는 후미에 또 누군가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위협할 자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각자 포지션마다 다 자기가 속한 위치한 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이 광야를 이 수많은 가족, 대가족이 이동하는데, 민족이 이동하는데 주변에 있는 빈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땅을 가고 있을 때 이들이 안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만날 때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얼마나 많은 퀘스천들이 그들 안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진행에, 그들의 전진에 그런 것들 일체 말씀 안 하시고 성막 잘 챙겨라, 거의 그런 멘트인 거예요. 이거 잘못 맞으면 큰일 난다. 홍색으로 덮고, 이거는 청색으로 덮고, 이거는 다른 곳으로 덮고, 이런 것들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시고 다른 것들 일체 전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전진에 있어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퀘스천들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몇 명이라고 했죠?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 아이, 짐승 이런 것까지 하면은, 여러분 이들이 지나갈 때 학자들이 어떤 질문까지 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짐승들이 남긴 이 그런 고상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배설물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200만이 배설물을 하고 나가버리면 그 흔적들이 어떻게 안 남겠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 고고학자들이 전혀 이 민족 대이동의 흔적을 찾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허구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놀랍고 신비하다,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는 게 될 때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 화장실 볼 일은 어떻게 볼 거예요? 애 4명 데리고 다녀도 출발하려고 그러면 화장실, 그러면 갔다 오면 또 출발하려고 그러면 나 화장실 아까 가지, 그리고 아까는 느낌이 안 왔어요, 뭐 그리고 막 이러고 진도를 못 나가는 게 작은 가족에서도 일어난 일들인데 200만이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문들, 그냥 단순히 그 이슈 하나만 생각해봐도.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 일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성막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한 내용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성공과 실패, 너무나 많은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다. 바로 정결함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결함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가 너희들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하는 딱 단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만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인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고 남들보다 느릴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고 좀 빛을 못 볼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결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부하게 더 넉넉하게 사는 것이 결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민수기의 전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함, 거룩함. 외적의 동서남북 주변에 있는 일들에 주목하지 말고 너의 중심에 있는 너와 동행하는 나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많이 닿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내면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더 많이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전진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배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성공과 실패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생각, 깊은 고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에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두 번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의 처음 나온 지키다는 디펜스예요. 그리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두 번째 지키라는 오펜스예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으로 더욱 강조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 그렇게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잃어버리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보여지는 것은 화려할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뉴스에 좀 몸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어린 여아가 오랜 시간 동안 실종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조돼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아무 도움도 없이 그 오랜 기간을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십며칠을 버텼던 사람들,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터널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서로 살아남았던 태국에 있던 수많은 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계속 이런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것. 여러분 그 사람 몸이 참 신기하게 우리 몸이 몇 도까지 더운 날씨를 견딜 수 있습니까? 이번 주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지금 위에 팬 돌아가시니까 안 더우시죠? 시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았습니다. 시원하게 그러시라고. 이 두 개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운 날씨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물론 습도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온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100도가 넘는 가마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견뎌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추운 혹한기에 동상이 걸리는 추운 날씨에 밖에서도 사람이 살아갑니다. 영하 20도 30도까지 가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우리 몸의 체온이 거의 37도 이 정도가 적정선이잖아요. 그런데 100도가 넘을 때에도 버텨내고 영하 30도 40도 가도 버텨내는데 우리의 내부에 있는 체온의 온도가 불과 2도, 3도, 4도, 5도 이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몇십 도가 바뀌어도 이겨내는데 내부에서는 조금만 온도가 바뀌어도 생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아주 불과 작은 온도차로 그렇게 넓은 온도차도 견뎌내는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작은 온도차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신체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 지킴,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진 배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정결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갈지 킵하면서 정리해가면서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진할 때, 행진할 때 일어나는 많은 장애물들, 드러나는 닥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지만 정말 우리의 위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향한 나의 자세, 태도, 마음, 거기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남들보다 좀 부족한 환경,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코 성공과 기준의 실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해하지 마십시오. 외부에 있는 것들보다 정말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잘 할지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하시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삶을 들이심으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던 다음 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 진배치를 보면서 내가 동해에 있든 서해에 있든 남해에 있든 북에 있든 중앙에서 좋은 성막을 다스리는 자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전진할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일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 있는 정결함,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 이뤄내어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내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자, 중요하게 다름받는 그런 곳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있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전진의 행진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부름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행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위협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정말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 이것이 나의 삶에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